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 구조를 다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저주가 임했죠.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때 또 그 땅에 그 살인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또 저주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저주가 임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갈수록 세상은 악해졌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해서 결국은 홍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그 족보가 나오면서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그냥 지나치는데 이 족보 속에 함의 족보에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등장을 하죠. 니므롯. 이 니므롯과 아브라함이 연결되기 때문에 니므롯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셈의 조상,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저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아랫부분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구스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뭐 성경에 구스라고 하는 지명이 많이 나오죠.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했다가 미리암이 비방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구스에서 니므롯이 신할평지로 동방으로 이제 이주하면서 그곳에 바벨 신할평지에 거주하고 그곳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므롯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오른쪽으로 동방으로 옮겨오면서 그 바벨론 지역은 원래 셈족이 살고 있던 거처였죠. 셈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니므롯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흩어져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으로 이제 두 아들이 둘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욕단은 또 동방으로 동쪽 산으로 가고 벨렉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지금 저 화살표 방향으로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니므롯과 에벨과 벨렉, 욕단 요 시대가 이제 니므롯과 맞물리는 시대고 그래서 에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에벨과 무슨 관계인가? 그 에벨의 셈의 자손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인데 그 중에 지금 네 번째가 에벨이에요. 에벨. 그래서 우리가 에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아브라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에벨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셈족을 얘기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즉 셈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에벨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셈보다 사실은 그 셈족에서 더 유명한 사람은 에벨이에요.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이라고 그러지 셈의 온 자손이라고 안 합니다. 에벨 자손의 조상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에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에벨은 뜻이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바벨 지역에서 벨렉과 욕단이 나눠졌고 니므롯이 그쪽으로 오면서 결국은 이제 위로 벨렉은 옮겨가게 되죠. 에벨의 후손들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 땅이 보이고 그 아래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알레포, 저희가 시리아 지역의 알레포라고 하는 곳에 에블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유적지가 발견된 것들을 제가 쭉 보여드렸죠. 에벨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에블라 왕국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블라 왕국이 발견이 됐고 그 에벨의 후손들이 저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 에벨,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와 에벨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도 건너온 자, 에벨도 건너온 자,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발음이 지금 모음으로 발음이 다를 뿐이지 이 자음은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벨 히브리 민족은 결국 에벨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벨의 후손이고 그래서 에벨의 자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벨의 자손이고 이 에벨이 결국은 니므롯과 연결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블라 왕국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이제 후손들이 거기에서 흩어져 살게 되죠. 에블라 왕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 때 하란으로 가서 그 에블라 왕국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데라 때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란 땅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러한 여정을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2000년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시작이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 일을 아브라함부터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조상들, 믿음이 믿음으로 전수돼서 그 믿음의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조상들에 관한 기록을 창세기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이 복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결국 복이에요. 복. 창세기의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복 받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복과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에벨 족속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고 이 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복 주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땅에 복이 아닌 저주가 흘러가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타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게 타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타락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했던 거 아닙니까? 반역이잖아요. 반역.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피조물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타락이죠.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는데,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아무리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결국 타락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 오는 저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복 주시는 일을 하셨고, 또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자꾸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이것을 일찍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즉 그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날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날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가면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그 며느리까지 해서 다 나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단을 쌓았을 때 그 향기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또 뭘 하십니까? 복을 주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면서 또 그들에게 복 주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 주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예. 자, 요즘에 뭐 미나리 이 영화가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돼요. 벌써 이제 개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영하고 있고요. 미나리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하면 무슨 영화인지 가서 봤어요. 어제 가서 봤습니다. 어제. 극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둘하고 한 명 딱 있다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중간에. 그래서 저희만 가서 이제 봤는데
벌써 뭐 85관왕이라고 그래요. 상을 벌써 85개나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대단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나리 영화가 아주 뭐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 뭐 여우주연상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 이게 저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이제 봤는데 조금 허탈한 면도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연기를 윤여정 씨가 이렇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평상시 그냥 하는 그분의 역할들이 있고 뭐 얼마든지 할머니 역할이면 다른 사람이 해도 그 정도는 다 하는 역할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리지 싶을 정도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저 이제 이주민들이 와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 아주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속에서 뭔가 그들이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사람들이 아주 호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저기 주인공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이주해서 이민을 가서 참 힘들게 살죠. 한국 사람들이 힘들게 삽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잖아요. 다 가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뭐 빛이 안 보이니까 미국 땅에 가서 그 드림 꿈을 이루어 보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했는데 그 꿈을 안고 이민을 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정말 아주 너무 힘들게 그 인종 차별도 당해야 되고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저분도 주인공도 힘겹게 돈을 모아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한 시골 땅을 가서 농장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한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한국의 채소를 찾을 텐데 그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면 부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안고 저렇게 이제 넓은 땅을 사서 싼 가격에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뭐 지금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뛰기만 하면 뛰지 마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심장에 이제 구멍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심장이 태어날 때부터 구멍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 이제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엄마는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고 또 농사도 져야 되지만 또 둘이 또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또 일을 해요. 그 병아리 감별사에서 뭐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이제 감별사로 둘이 같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제 외할머니가 와서 윤여정 씨가 와서 이제 돌봐주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프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도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농장 일을 도와주는 미국인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큰 십자가를 들고 늘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 길거리를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지만 십자가를 메고 늘 이렇게 그곳을 걸어요. 주일만 되면 늘 그렇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분이 이제 농장에 와서 농장 일을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는 막 일을 합니다. 막 이상한 방언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도 보면서 저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저거를 왜 저렇게 영화에서 표현할까 싶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물론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파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수맥을 발견하려면 철사를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모아지는 곳에 이제 수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철사 구부러진 거. 근데 거기는 Y자로 된 나무를 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주겠다고 하니까 얼마 주면 되냐 그랬더니 $300 얘기해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30만 원을 주고 나무 하나 의지해서 우물을 찾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똑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밑에 이제 시냇물이 흐르니까 지형이 낮은 곳에 물이 모일 거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을 거다. 해가 유추해갖고 땅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그걸 갖고 농사를 짓는데 그 물이 밑에서부터 땅 속에 고여 있는 물을 갖고 쓰니까 얼마나 못 가잖아요. 결국은 농사를 져서 해야 되는데 모든 돈 전 재산을 이제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물은 고갈돼 가고 하니까 이제 수돗물 끌어다 쓰니까 먹을 물이 없어지고 막 이러는 그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농사를 잘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작물을 이제 농사진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한국 이제 뭐 어떤 마트로 그걸 팔아야 되니까 판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그 판로를 이제 잘 찾아서 이제 조금 길이 열리나 보다 했는데 할머니가 거기에서 이제 바깥일이니까 쓰레기도 태우고 하는데 태우다가 그 창고에 쌓아놓은 농사 지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려요. 그게 이제 영화 끝으로 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 피땀 흘려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게 이야기의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아들이 심장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늘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농사일을 했던 사람도 쫄딱 망하고 그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망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은 망하고 나니까 자살해서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이전에 살던 주인도. 근데 그 자리를 또 온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 미국인 친구는 악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해준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거 기도하냐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할머니가 중풍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아이는 그 이후에 심장에 구멍 난 것이 막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막히는 그래서 정상처럼 이제 돼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제 거기 묘사가 돼요. 왜 그거를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복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똑똑함으로 자기가 우물을 파서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 방법으로 해서 농사를 그래도 해냈는데 불에 홀랑 타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도 그 외에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영화에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낫고 그거를 무시했던 그 할머니는 오히려 병에 걸리는 이제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 미국인 친구를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 사람이 기름도 발라가면서 그곳에 악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왜 저 사람을 데려와서 저런 짓을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결국은 다 풍지박살이 나고 다 불타버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끝에 가면 다시 그 나무 Y자 나무를 붙들고 다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우물을 다시 이제 팔려고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이제 우물을 파라고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똑똑하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이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영화에서 표현하고 보여주는 걸 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화를 보면서 왜 저런 장면이 묘사될까 나중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또 내가 복이 되라. 너로 인해서 모든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도요. 그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지만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가 길리온 사람 엘리에셀을 양아들 삼아서
자기의 후계자 삼으려고 했죠. 상속자 삼으려고. 하나님이 야, 그 애가 아니야. 뭐 아무나 그냥 삼았겠습니까? 힘도 있고 똑똑하고 그 대를 이어서 그래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니까 엘리에스를 찍었겠죠.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해서도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99세의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100세에 낳게 하셨어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는데 하나 낳은 거예요. 하나.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 그 1절과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길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거기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그 100세에 나와서 애주정지 키웠던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나에게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하나님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뒤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 복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뭘 어떻게 해. 그런데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 땅에 갔잖아요 요셉의 때. 그런데 정말 급속도로 그들이 불어납니다.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산파가 오기도 전에 벌써 뭐 나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 민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그래서 노예 삼잖아요. 그 정도로 번성력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했는지 너무너무 많이 번성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몰랐죠. 나중 가서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제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다시금 확인해 주셨고 또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러면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건데, 이 모리아산, 아까 모리아산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그곳 이름을 이제 그때부터는 모리아산으로 안 부르고 그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성전산으로 부르게 돼요. 성전산이라.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원래 지명은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에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이다 그랬어요. 그곳이. 즉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그것 때문에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이제 멈추게 했던 게 저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니 거기서 전염병이 멈췄던 곳이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저렇게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법궤가 올려져 있고 그 옆에 성소가 있고 성전에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법궤가 올려져 있는데 저 지성소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인가요? 저기 사자처럼 되어 있는 저기 이제 법궤가 올려져 있는데 저기에 저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그 바위 위에 바로 법궤가 올려져 있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 이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성전 속에서 성전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의 장소로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을 영원히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시고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제2성전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저 안에 보면 저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저 지성소 저기도 이제 그 바위 위에 법궤가 올려지게 됩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항상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저기였어요. 저희가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고 나서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그 성전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지금 저기는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황금사원이 돔이 황금으로 도금해서 황금사원이라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도금이 안 돼 있었죠. 원래 저 사원의 이름은 바위사원이에요. 바위사원. 그런데 나중에 저 돔을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황금사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래 사원의 이름은 바위사원이죠. 저 바위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입니다. 그래서 저 사원의 한가운데 보면 저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자리에다가 저 사원 세워놓은 겁니다. 이슬람 사원을. 실제 지금 저 바위인데 실제 사진은 저래요. 예전에는 관광하면 저기를 다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다 막아서 이제 사원은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 교도들 아니면. 그리고 우리는 그 뜰에서만 이렇게 사진만 찍고 그러는데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관광하면.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저렇게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저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는 지금까지도 저렇게 지극히 거룩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저기를 삼고 있고 마호멧이 저기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불려지는 3대 성지입니다. 이슬람에. 유대인들은 저곳이 지성소였던 자리니까 저걸 볼 때마다 저기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저곳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딱 저 바위 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곳이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다 거기에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리고 그 행위와 그가 했던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24장에 가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24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저기 하란 땅, 자기 형제 나홀이 사는 그곳에 다시 보내서,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은금이 부욕해 되는 이런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24장 얘기입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노종을 보내고 노종이 가는데 그 하란 땅에 하나님이 큰 도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다른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내 형제 나홀의 자녀들 중에서 데려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홀성이 그게 지금이야 나홀성이라고도 부르고 하지만 하란 땅이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수소문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종이 그 하란 땅에 딱 도착해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먼 길을 여행한 이제 나그네인 거를 알 텐데 거기에 물을 길러 오는 많은 여인들이 올 텐데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나에게 물을 떠 줄 뿐만 아니라 내 약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약속, 그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순전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좀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 물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낙타 10필을 가져갔잖아요. 10필. 10필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래요. 10필에게도. 이게 쉬운 일이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게 쉬운 일이면,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면 뭐 굳이 그게 하나님이 찍어놓은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낙타 10필인데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70에서 100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한 마리가. 그러면 100리터라고 하면요, 우리가 한 번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뜰 때 10리터를 뜬다고 해도 한 마리 먹이려면 10번을 떠야 되고요, 10마리를 데려갔으니까 100번을 떠야 됩니다. 그게 여인이 그 우물, 땅속에 있는 물을 100번을 그걸 떠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겠다고 선뜻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러면 물을 그 사람은 한번 떠서 두레박으로 주면 되니까 그거야 할 수 있겠죠. 낙타 10필에게 먹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딱 만났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밑에 빨간 거 보세요. 그것들도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어떻게 마시게 하겠다고요? 배불리. 한 모금 주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겠대요. 그러면 100리터를 먹는다고 하니까 100리터 다 먹이겠다는 거예요.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여인이 이런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만나잖아요. 순전히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만 풍부하게 해주시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저렇게 만나야 될 사람을 쉽게 순탄하게 만나게 하시는 것도 복이다. 하나님은 범사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 이제 갔더니 거기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삭을 위해서 아내가 될 여인을 데리러 왔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라반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복 받은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네, 그리고 그 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종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을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롯을 보세요. 롯.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어갖고 분가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고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망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빈털터리가 돼서 2달 데리고 간신히 살아나오잖아요. 아까 미나리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것이 있다면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